자녀들은 부모의 사랑 속에서 자라나며 삶의 방향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의 말과 행동, 그리고 태도 하나하나가 자녀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집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자녀는 부모가 서로 존중하며 사는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가정은 자녀가 가장 오랜 시간 머무르는 자리이며 부모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곳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와 말투, 그리고 일상에서 보여주는 존중의 모습을 통해 사랑을 배우고 관계의 기본을 익히게 됩니다. 부모가 서로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자녀는 자연스럽게 그 태도를 배우게 되고 인간관계 속에서 존중보다 다툼과 상처가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서로를 존중하며 존귀히 여기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는 그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자신도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닫게 됩니다. 자녀에게 존중은 말로만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존중은 일상 속 작은 태도와 습관에서 드러나는 것이며 자녀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향해 따뜻하게 말할 때, 어머니가 아버지를 인정하고 세워줄 때 자녀는 그것을 단순한 장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야 할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존중은 가정 안에서 자녀에게 가장 먼저 체험되어야 할 사랑의 표현이며 그것은 장차 자녀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연결됩니다. 성경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에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는 권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단지 부부 관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가 말씀에 따라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갈 때 자녀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을 배우게 되고 존중이 단순히 예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태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존중은 갈등이 있을 때 더욱 빛을 발합니다.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맞지 않을 때도 존중의 태도를 잃지 않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자녀에게 가장 큰 가르침이 되는 시간입니다. 부모가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차이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는 갈등 속에서도 존중할 수 있음을 배우게 되고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존중은 단순히 좋은 상황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 분명히 드러나야 하는 것이며 자녀는 그것을 부모를 통해 생생히 배웁니다. 부모가 서로 존중하는 모습은 자녀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존중 속에서 자녀는 자신도 존중받을 존재임을 알게 되고 그 마음이 자존감으로 이어집니다. 자녀가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는 힘은 부모가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통해 싹 트는 것입니다. 존중이 없는 가정에서는 자녀의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이 자리 잡을 수 있지만 존중이 있는 가정에서는 자녀가 마음 놓고 성장하며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존중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부터 존중을 회복할 때 자녀들은 세상 속에서도 존중하는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서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단지 부부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 자녀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심어주는 일이 됩니다. 존중은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기초이며 자녀의 삶을 지켜주는 울타리와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일 가운데 하나는
서로 존중하며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존중은 화려하지 않아도 깊은 힘이 있고 특별한 가르침이 없어도 자녀의 마음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깁니다. 부모가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때 자녀는 그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자녀는 부모가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존중하는 부모의 모습 속에서 자녀는 자신도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존재임을 알게 되고 그 경험이 삶의 기초가 되어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부모가 존중을 선택할 때 자녀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자녀는 부모가 비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교는 자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며 스스로를 부족한 존재로 여기게 만듭니다. 부모는 자녀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종종 다른 아이와 견주기도 하지만 자녀는 그 순간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가정은 자녀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데 부모의 비교는 그 안에서 불안을 키우고 자녀의 자존감을 흔들어 놓습니다. 자녀는 자신이 특별하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부모를 통해 배우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를 독특하게 창조하신 것처럼 부모가 자녀의 개성과 성품을 존중할 때 자녀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비교는 자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지만 존중은 자녀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부모가 다른 사람과 견주지 않고 자녀의 장점을 인정해 줄 때 자녀는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임을 확신하게 되고 그 확신은 앞으로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성경 속에서도 비교로 인한 갈등의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했던 이유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편애와 비교는 형제 간의 갈등을 일으켰고 결국 큰 상처와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비교는 가정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해치지만 반대로 부모가 자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줄 때 가정은 평안과 사랑으로 세워집니다. 부모가 비교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자녀의 장점을 눈여겨보고 칭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부족한 부분만 지적하면 자녀는 위축되지만 장점과 가능성을 인정받을 때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너는 너만의 귀한 재능이 있다는 말을 들려줄 때 자녀는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게 됩니다. 이 경험은 자녀가 삶의 어려움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돕는 든든한 기초가 됩니다. 또한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아끼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부모의 마음에서 자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공부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다른 아이들처럼 활발하지 않아도 부모가 자녀를 귀하게 여길 때 자녀는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얻습니다. 그 확신은 실패와 좌절 앞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경쟁을 요구하고 학교와 사회는 성과를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가정만큼은 그런 비교와 경쟁에서 벗어나 안식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는 집에 돌아왔을 때만큼은 다른 누구와 비교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존중받고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부모가 그 사랑을 보여줄 때 자녀는 세상 속의 압박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됩니다. 작은 비교의 말이라도 자녀의 마음에는 깊은 흔적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비교 대신 격려와 지지를 선택할 때 자녀는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고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비교는 마음을 닫게 하지만 사랑은 마음을 열게 합니다. 부모가 비교하지 않고 사랑을 선택할 때 자녀의 마음은 열리고 부모와의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결국 자녀가 원하는 것은 다른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랑받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조건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다는 확신은 자녀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비교하지 않는 사랑으로 자녀를 세워 가야 합니다. 이것이 자녀의 마음을 지키고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중요한 길이 됩니다. 셋째, 자녀는 부모가 말씀대로 사는 실제적인 본보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들으며 배우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부모의 삶에서 드러나는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아무리 성경을 읽으라고 권하고 기도하라고 강조해도 부모 자신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자녀는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행동을 통해 신앙을 배우며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제적인 본보기가 될 때 자녀는 신앙을 단순한 지식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길을 갈 때에도, 집에 있을 때에도, 눕거나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말씀을 지식적으로 가르치라는 의미가 아니라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실천하며 보여주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배우게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본보기는 특별히 거창한 모습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의 작은 순간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부모가 바쁜 중에도 식탁 앞에서 감사 기도를 드릴 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를 보일 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정직함과 선함을 선택할 때 자녀는 말씀을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현실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순간들이 쌓여 자녀의 마음에는 신앙의 기초가 단단히 세워집니다. 또한 자녀는 부모가 실패했을 때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통해서도 큰 가르침을 받습니다. 부모도 완벽할 수 없고 때로는 실수도 하며 약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패한 자리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부모가 실수했을 때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회개하고 다시 올바른 길로 가려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단순히 흠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늘 새로워지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자녀에게 깊은 울림을 주며 신앙을 진실하게 만듭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보다 행동에 더 설득됩니다. 부모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자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은 다른 것을 우선한다면 자녀는 예배의 소중함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배를 최우선으로 삼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찾는 모습을 보인다면 자녀는 자연스럽게 그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부모가 보여주는 신앙의 본보기는 자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오늘날은 신앙의 가치를 흔들어 놓는 많은 유혹과 도전이 가득합니다. 세상은 물질과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며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을 때로는 어리석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그런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자녀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부모가 선택하는 가치와 태도는 자녀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 기준은 세상 속에서 자녀가 흔들리지 않는 힘이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본보기는 자녀에게 영원히 남는 유산입니다. 물질적인 재산은 언젠가 사라질 수 있지만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은 자녀의 마음에 평생 남아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부모가 보여주는 신앙의 삶은 자녀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길을 선택하도록 돕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녀는 부모가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통해 신앙을 배우고 그 신앙은 자녀의 삶 전체를 이끄는 방향이 됩니다. 결국 자녀는 부모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을 원합니다. 부모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실제적인 본보기가 될 때 자녀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믿음을 배우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자녀가 부모에게 기대하는 진정한 바람이며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 됩니다. 넷째, 자녀는 부모의 약함도 솔직하게 인정하는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 앞에서 강하고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완벽한 부모의 모습이 아니라 솔직한 부모의 모습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겸손하게 드러낼 때 자녀는 부모가 사람으로서 한계를 가진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동시에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자녀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자신의 약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는 베드로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큰 소리를 내며 약속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약함을 부인하지 않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 이후 그는 주님께서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했고 초대교회의 든든한 기둥으로 사용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자신의 실패와 약함을 숨기고 체면만을 지키려 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약함을 인정하는 모습은 오히려 더 큰 은혜의 길을 열어줍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잘못을 숨기지 않고 솔직히 인정할 때 자녀는 놀랍게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진실된 사람임을 느끼고 신뢰하게 됩니다. 부모가 실수했을 때 자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은 자녀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러한 태도는 부모가 권위를 잃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권위를 세우는 길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완벽한 부모보다는 정직한 부모를 더 따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존 스토트는 그의 책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함을 숨기는 사람은 진정으로 강할 수 없지만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때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부모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자녀는 자신도 연약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소망을 얻게 됩니다. 부모가 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자녀와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자녀는 부모도 자신처럼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부모를 더 친근하게 느끼고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이때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진솔한 대화가 가능해지고 신뢰가 깊어집니다. 반대로 부모가 완벽한 척만 하고 잘못을 감추려 한다면 자녀는 부모에게 마음을 닫을 수 있고 결국 부모의 말이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부모가 약함을 인정하는 모습은 자녀에게 삶의 균형을 가르쳐 줍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만 살아남는 것처럼 말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약할 때 강하다고 가르칩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3번 간구했지만 응답은 그 가시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바울은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분명히 드러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부모가 이런 성경의 진리를 삶으로 보여줄 때 자녀는 세상적 가치와 다른 하나님의 가치를 배우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바라는 것은 강한 척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함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부모가 자녀 앞에서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자녀는 신앙을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배우게 됩니다. 부모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을 볼 때 자녀는 믿음의 길을 더 확실히 따라가게 됩니다. 결국 부모의 약함은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신앙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부모가 솔직하게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 맡길 때 자녀는 그 모습에서 참된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세워 사용하신다는 진리를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부모의 모습이며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가는 길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며 자녀는 그 안에서 부모를 통해 사랑을 배우고 신앙을 익히며 삶의 기초를 다집니다. 부모는 완벽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은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고 말씀 안에서 길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자녀가 원하는 것은 화려한 조건이나 많은 소유가 아니라 부모의 진실된 사랑과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부모가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갈 때 가정은 평안해지고 비교하지 않는 태도를 가질 때 자녀의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본보기를 보여줄 때 자녀는 진정한 믿음을 배우고 부모가 약함을 솔직히 인정할 때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 자녀를 세우시는 방법이며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작은 모형이 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늘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녀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사랑으로 가정을 이끌어갈 때 자녀는 그 안에서 믿음을 배우고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가정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녀의 마음을 지켜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며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자녀가 부모에게 바라는 마음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존중과 사랑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비교가 아니라 격려로 서로를 세우게 하옵소서. 부모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본보기가 되며 연약함도 겸손히 인정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모든 가정을 주님의 은혜 안에 붙드시고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